12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 같은 이는 시편 44편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주를 위해서 죽기 살고로 살고 있으신가요?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당대 세계 군왕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하게 살아낼 만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살아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적합한 이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적합한 이들에게 영구상 복락을 주시는 것은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값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경직된 것이 많습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살고 싶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세상의 복을 그냥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다 주려고 하시는데 줄 만한 여건은 조성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받을 대상도 되지 못하면서 무슨 상을 달라고 원하는 거냐 말이죠. 주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이죠. 개에게 먹이 주듯이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데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이들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복은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우리의 목적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디도서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정욕과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그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런 이들답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그 불법에서 구해내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했던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정욕을 버리고 경건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경건이죠.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4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주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경건이 조건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도 유익하고 또 경건한 자에게 영생을 천국에 살게 하기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생에도 그 경건은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도덕적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일이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시대의 경건한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시편 1절에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영육의 복을 받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행함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에 있어서도 경건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이 퇴색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신실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그런 애쓰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경건은 우리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서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또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에서 떠나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경건된 삶으로 돌이키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병고에 있는 이들 그 통증에서 아버지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주의 경건에 이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 일에 아버지 너무 깊이 속해서 썩는 구전물에 섞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생과 내생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잠 못 들고 아버지 통증에 잠 못 자고 또 주님 어렵고 난간 중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저들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헤어나서 구원받고 아버지 이생에 우리 살아가는 이생에 있어도 아버지 충만한 복으로 넉넉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